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의 등정을 앞둔 영국의 산악인 조지 멀로에게 누군가가 왜 산에 오르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일화 아시죠? 왜 산에 오릅니까? 그러자 그 조지 멀로가 산이 거기 있어서요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등반가로서의 자기 정체성, 삶의 소신을 아주 명쾌하게 철학적으로 대답한 유명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말들이 패러디 됐는데요. 산이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등반가로서 에베레스트를 올라가려고 하는 조지 멀러에게 왜 산에 오르려 하십니까? 산이 거기 있어서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한마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알고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오르고자 하는 산, 다시 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성은 어느 곳인가? 나는 어디를 향하여 내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낸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있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 것입니다. 아멘. 나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에겐 번뇌가 없어요. 왜 사는 거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나는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쫓기듯이 살아야 하지? 직장은 왜 다니는 거야? 이리로 갈까? 아니, 일로로 갈까? 아니, 그러면 저쪽은 뭐 안 간 내 인생은 매일 번뇌와 갈등과 내가 가지 못한 그 길에 대한 아쉬움에 인생의 향방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시선이, 내 발걸음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고정돼 있는 사람, 하나님께 확정돼 있는 사람에겐 더 이상의 갈등과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휴, 힘들다, 답답하다, 막막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때 맞아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걷는 길이 보인다면요. 우리가 걷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내 인생이 지루한 것 같지만 만약에 내가 걷는 이 걸음의 길의 끝이 어디라는 걸 보인다면요. 지루할 틈이 없는 거죠. 마치 어젯밤에 너무나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와 다른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싸워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겼어요. 그런데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자고 일어나서 재방송으로 그 축구 경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겠어요? 조마조마하고 '아이고 우리나라 지면 어떡해.' 그런 마음으로 보겠어요? 이미 이긴 경기인데 시시한 거예요. 다른 나라 선수가 한 골을 넣어도 뭐 결론을 알잖아요. 하물며 축구 경기도 그러할진데 우리 인생의 끝을 안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갑갑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중이고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 강한 군사가 되어 나가서 싸우는 시대에 그럴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라고 하면서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을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메가리가 없어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을 겨우 이겨요? 오늘 하루 이겼네. 오늘 하루 겨우 또 이겼네. 왜 이러는 거죠? 사실은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는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덤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봐요. 이렇게 매가리 없이 아멘 하시는 거 봐요. 아멘. 다시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나가서 싸운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금방패 놓고 갔네. 아이고 여기 금투구 놓고 갔네. 갔다가 녹여서 내 금목걸이 만들어야지. 그 전리품을 취하러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전리품들만 챙기면 되는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해도 이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힘들다, 막막하다, 숨이 차다. 어휴,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삶은 힘들어요. 여러분, 현실은 고달픈 건 맞아요. 자고 일어나면 안 좋은 소식들, 슬프고 우울한 기사들이 쏟아지고 내 형편은 도무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슬프고 지치고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안이 열리면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죠. 그 뒤편에 146, 147, 148, 149, 150편의 5편은 찬송시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5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나와 있는 시편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안 보이신다. 시편 146편부터 보여주세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멀고 먼 곳에
우리와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 6절에서 8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실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찬양해요? 이렇게요. 오늘 본문 147편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독교 세계관이 나와 있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의 촘촘한 밤하늘의 별들을 다 이름을 지어서 우리는 그 많은 별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금성아, 화성아, 명왕성아, 해왕성아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친히 지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찌 저와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심한 여러분의 그 지친 영혼을 달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나의 소망을,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8절 9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인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도 먹이시는 하나님, 하물며 자녀된 우리일까 보냐. 산에 나무를 자라게 하시려고 비를 주시고 들에 풀을 자라게 하시려고 바람과 비를 주신 하나님,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세상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할 때 여러분들 왜 입을 다물고 말을 못 하시냐고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눈이 불신으로 가려져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가벼. 하나님이 안 보이네.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건가? 믿음의 눈을 여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낱 인간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 가시광선으로 보는 인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두렵고 흔들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입니다. 어제 일본의 아베 전 총리를 그 소식을 보셨잖아요, 여러분. 아베노믹스의 주인공 아니에요. 일본을 다시 한번 붕을 일으키겠다고 연설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그 계획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한 것이라니까요. 시편 146편 3절 4절 보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세상에 아무리 날고기는 사람이라도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의 계획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이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재벌 총수가 되는 일이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 세상 일도 어려운데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는 것은 얼마나 쉬워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너무나 쉽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존귀한 일을 우리 생수교회가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말의 힘이 세대하여 말 전쟁에 나간 그 군마의 그 말든 군마의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능력이 많은 그 사람의 다리가 얼마나 억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나 능력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얼마나 군대를 가지고 있느냐, 병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오늘이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11절에서 15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예루살렘아 시온아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오성경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성경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성경의 문빗장을 견고하시고 오성경 가운데 있는 오성경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성경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오성경을 배불리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그 사람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열심히 막 벌어도 내 문빗장이 열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돈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출이 막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빗장을 걸어 주셔서 재물이 못 나가게 막아 주시는 거예요. 내 경내,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가정을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막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쇠빗장을 꺾어 주시는 거예요. 쇠문을 철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아무리 세상에 기근이 와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매일 맛있는 음식으로 배불리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직접 하셔서 수고 안 하셔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에 말씀을 보내셔서 그 일을 오성경에게 오성경 경내에 축복하시는 것, 오성경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것, 재물이 새지 않게 하시는 것, 자녀들이 자자손손 창대게 되는 것을 속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죠, 여러분. 말씀을 모르니까 오늘 상황 앞에 놓인 내 앞에 놓인 상황을 보고 지치고 힘들고 답답하네.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면 우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찌 아름다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요. 목사님 나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같이 저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뒷배경이 없는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수요가 작은 민족. 매일 아랍의 군대들이 중동에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약탈당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왜 들어쓰셨다고요?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19절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어느 민족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먹여주신 거예요.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불안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이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옵니다. 그럼에도 이 지구촌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영혼을 지키십니다. 그 가정을 지키십니다. 입술에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보증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주님의 평안, 주님의 축복,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